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산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시죠? 아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는 요즘에 어떠신가요? 오늘 신학 산책에서는 가족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이 가족의 의미를 또 가정의 중요성을 어떻게 회복했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루터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집중되시나요? 아마 정면에 보이는 수도원, 암벽 위에 세워진 아주 예쁜 수도원에 집중되실 겁니다. 반면에 수도원 밑에 펼쳐져 있는 집과 마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이 사진은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세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십자가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함께 비교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들이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혹은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내가 살림하는 가정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함께 예배하는 교회 예배당이나 조금 전에 본 사진에 나오는 수도원 같이 높은 곳에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수도사, 수녀와 같은 소위 종교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성직자, 수도사, 수녀와 같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더 거룩하고 반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현실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매여 있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덜 거룩한 세속적인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개혁가들은 이러한 이원론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거룩함, 잊어버렸던 결혼의 거룩함, 또 가정의 존귀함 이러한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힘썼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루터의 역할이 지대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루터가 설교 중에 했던 한 구절을 설교문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의 결혼을 막으려고 결혼에 대한 악의적인 편견을 퍼뜨린다. 이방인들은 종종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이 근심도 없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운 삶이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독신이 아니라 결혼이 가장 거룩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내면적인 삶이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인용한 설교는 루터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본문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갔던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귀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건 귀한 일이지만, 그러한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즉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덜 거룩한 삶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해서 사느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가, 그것이 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혼의 거룩함을 루터는 설교를 통해 또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당신이 가르쳤던 그 삶을 당신도 살아내십시오, 루터에게 결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25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루터는 결혼하는 것을 주저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에 대한 확신이 덜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루터가 결혼했던 1525년에 그의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42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년의 나이가 되겠죠. 그는 자신의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주저했었고요. 특히 더 중요했던 것은 루터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루터가 현상 수배범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본인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 그러한 불안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 루터는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다가 1525년 6월 27일에 루터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날이 루터의 결혼 기념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들의 결혼을 표현할 때 세기의 결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루터의 결혼이야말로 정말로 세기의 결혼 중의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스티브 오즈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결혼식이 있었던 1525년 6월 27일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우리가 보통 1517년 10월 31일, 즉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던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오즈먼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물론 1517년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주장을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25년 6월에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평생 보지 못했던 중요한 변화를 목격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직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루터는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결혼을 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날 루터의 옆에 서 있었던 여인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이 부부의 초상화를 잠깐 보시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죠. 제 눈에는 이 두 분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전 1523년입니다. 그때 루터가 아주 짧은 논문을 씁니다. 그 제목은 수도원 서약에 관하여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수도사나 수녀로 서약하는 것은 인간적인 전통에 불과할 뿐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갈 것인지 떠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논문을 독일에 있는 작은 마을 림쉔에 있는 수녀원에 살던 수녀님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수녀가 되었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12명의 여성들이 루터의 글을 읽고 결단하고 수녀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루터의 아내가 된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이었는데요. 자, 이들이 수녀원을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루터가 있는 위텐베르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루터가 굉장히 바빠지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글을 읽고 수녀원을 탈출해서 그곳까지 온 이 여성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 할 일종의 중매 사역을 루터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중매 사역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성공률이 91.7%였습니다. 즉 12명 중에 11명을 루터가 짝을 찾아준 것이죠. 유일하게 짝을 찾아주지 못했던 사람이 카타리나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는지, 아니면 루터가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아무에게도 소개시켜 주지 않았는지, 진실은 루터만 알고 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총 2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1년간의 결혼 생활을 루터와 카타리나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루터는 자기 아내를 매우 존경하고 매우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프랑스나 베니스를 준다 해도 KT, 자기 아내를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KT와 바꾸지 않겠다. 참 멋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보다 가장 뛰어난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다. 다른 종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어떤 것을 추구하지만 오직 결혼의 사랑만이 사랑하는 사람 자체만을 전적으로 원한다. 이러한 말만 들으면 루터와 카타리나가 항상 사랑만 하고 싸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루터가 때로 이렇게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인내로 가득 차 있다. 교황과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이단자들과의 싸움에서 인내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내와의 싸움에서 인내하는 게 나의 삶이다. 또 이렇게 불평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맙소사, 결혼 생활의 고통이 이렇게 커서야 아담과 하와처럼 900년간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900년 동안 아내와 싸울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처럼 결혼 관계 속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격과 믿음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삶이지요. 루터는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들려주었던 그러한 조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결혼은 믿음을 훈련하는 학교이다. 만일 어떤 여인이 무례하고 참을 수 없는 남편과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여인은 이러한 악한 남편을 떠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견고함으로 무장하여 남편의 악한 행동을 인내해야 한다. 이러한 인내는 그 여인에게 놀랍게도 복된 십자가가 될 것이며 천국을 향한 올바른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남편에게 질병에 걸린 아내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선한 뜻을 기다리도록 훈련시키는 놀라운 기회이다. 연약한 아내를 그의 가정에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치료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섬기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이는 2배로 복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거운 짐을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당신이 감당할 만큼의 훈련만 허락하실 것이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이죠. 결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루터와 카타리나는 둘 사이에서 총 6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2명의 자녀는 어린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루터는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의 의미를 깊이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루터의 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용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결혼은 단순히 여자와 같이 자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결혼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를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웃고 계신다. 이는 그 아버지가 단순히 기저귀를 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루터는 정말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 맞죠? 예.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또 자녀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찮은 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는 것이 루터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면서 배웠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도 갓난아기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러한 형제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하는 이러한 사소한 일들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귀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개혁주의의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맛보는 기쁨이 참 큽니다. 루터가 첫째 아들인 그 한스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스가 잇몸을 갈면서 귀여운 말썽을 피우고 있다네. 이거야말로 교황이 맛볼 수 없는 결혼의 기쁨이지. 그렇지만 자녀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꼭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2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부부간의 연합보다 더 가까운 연합은 없다. 부부간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어린 자녀의 죽음만이 그의 버금가는 고통이다. 또 막달레나라고 하는 딸을 장례를 치른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막달레나야, 넌 다시 일어나 별과 태양처럼 빛날 거야. 하나님 참 이상하군요. 이 아이가 완전히 평화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을 믿는데도 이렇게 슬프니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루터가 크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루터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똥 냄새를 참는 것보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취를 훨씬 더 참으신다. 당신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의 온갖 배설물이나 더러움보다도 훨씬 더 강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보다 더 강하다. 마지막으로 루터는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녀는 결혼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양육할 책임을 맡기신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사도이자 주교이며 성직자이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종교개혁가들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참 소홀히 여기기 쉬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야말로 거룩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고 최고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가장 힘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